네, 할렐루야. 부엘하임 성가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점심 때 제가 떡을 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케이크를 얻어먹어서 떡 꼭 드시고 가십시오. 또 하나는 어제 연합선교회에서 서천을 다녀왔는데 갔다 온 영상을 제가 잠깐, 이건 신전선 한게 제가 편집한 거라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 카메라에 담긴 것만 찍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음악까지. 안 나와요? 예, 꺼도 화질이 구리네요. 아니, 내가 보낸 건 그 파일이 아닌데 제가 다 시간 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걸로요. 제가 본 거하고 좀 다른, 얼굴이 다 뭉개져 가지고 절대 모자이크 처리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몸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좀 몸의 각도도 중요한데,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은 조니까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그래도 졸 때 이쁘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러면 이게 다 보기 좋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오늘도 한번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종 한번 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인원도 별로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졸지 않는 날 이거 치면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졸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예.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으로 뿅 하고 가면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는 사람, 역사 속의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계시고 만지지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근데 오늘 2000년이 더 지나서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뭐가 더 친숙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더 친숙합니다. 그가 초월자이고 전능자이고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이 그냥 이해돼요. 그리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가 사람이라는 거 오히려 더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보자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이든 그리고 도마의 고백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위대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들을 제자들에게 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도 굉장한 그런 위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데, 굳이 그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그런 깨달음들과 인도하심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체라는 헬라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근본적인 그런 행태를 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라고 할 때 이 종의 행체라는 단어는 모르페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그냥 변하기 쉬운 그런 행체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면은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여기 모로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변하기 쉬운 그런 행태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원래 그분의 모래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가 만난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그 모습 그게 원래 하나님은 행체가 없으신데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로체를 이 제자들은 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할 거예요. 그의 모로체는 본질적으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또 다른 반증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최고의 그런 랍비입니다. 근데 그에게 책망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 아멘하신 분에게 정말 건강의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러나 이 썰렁한 게 아니라 진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또 진지하면은 좀 힘들어요. 인류의 정신사의 발전을 보면 위대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절대 빼면 안 되는 사람이 뭐 공자라든지 석가모니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지성을 깨웠다. 지성을 깨웠다는 사고하는 방식을 굉장히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런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은 것일까요? 출발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돼요. 공자의 일대기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스승님,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공자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땅의 것도 다 모르겠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공자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공자라는 분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책을 편집하고 그 속에서 개성하고 발전해야 될 어떤 그런 이치를 가르친 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사실 이 제사는 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공자가 하도록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사는 귀신이 와서 그걸 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도교와 융합돼서 생긴 일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부모가 죽었는데 거죽대기를 들들 말더니 땅에다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말아요. 공자가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냐.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 부모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을 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만드는 겁니다. 제사법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가 가르쳐줬던 어떤 교훈들을 개성해 가야 인류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치에서 제사를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굉장히 많은 그 해탈을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석가세존에 많은 일대기가 있는데 석가가 죽기 전에 어떻게 죽냐면 제자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근데 탈이 나서 죽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면 개똥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근데 탈이 나서 이게 점점 앓다가 이제 3, 4일을 앓다가 죽습니다. 또 불교 신자 다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개똥이한테 자책하지 않도록 너는 내가 죽는 것은 내 시간이 다 돼서 죽는 것이고 너는 이제 마지막을 가는 나에게 최고의 공양을 드렸다. 이게 밥을 해주는 그 공양이라는데 그 공양을 드린 큰 언덕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언을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그 유언 그것만 남겼다니까요. 왜 그랬냐? 죽고 난 뒤 개똥이가 그것 때문에 자책하다가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다가 괴로워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죽는 거는 내 시간이 다 돼서 죽는 거고 은혜되지 않아요? 그죠? 너는 그냥 네가 공양을 최고의 공양을 드린 거지 너의 음식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음식 때문에 죽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보듬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머리만 깎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설교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치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무소유하고 서로 화내지 않고 자비하고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불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은혜롭대요. 웬만한 실수해도 아유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잘하면 되죠. 힘들 때가 있어 이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가 아니라 따지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그냥 꼬치꼬치 캐묻고 딴지 걸고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럴 거였어요. 그런 것은.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죠. 근데 그런 가르침들인데 근데 왠지 그런 가르침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요. 그냥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수준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기보다 심지어는 성경의 큰 맥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데 율법을 어기고 다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데 율법의 613가지를 다 흩어버리다시피 해서 예수님이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세우노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지구 안에서
지구 안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인류가 발전을 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어. 소련이라는 나라였어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제일 먼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물어본 줄 알아요? 무전으로. 뭘 물어봤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냐? 이걸 물었어요. 아니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무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리고 우주선을 띄워 올렸어. 그리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있냐? 고요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온 게 아니죠.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 찰칵. 그리고 달에서 가서도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 찰칵. 여러분 이 사진이 없을 때는 지금도 지구는 팽팽하다고 주장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정글을 갖다 대요. 유튜브 뒤져보세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팽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지구가 팽팽하다 하는 거를 바다에 가가지고 수평선을 보고 봐라 지구는 이렇게 팽팽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맞다 지구가 팽팽하다 하고 손들 사람 아무도 없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지구 밖에 나가서 나는 못 가봤지만 나간 사람이 사진을 찍어갖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다 보여줘 버렸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구가 팽팽하다고 우기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봤는데 둥글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행체를 바꿔가지고 얻고 계시다가 이곳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은 뭐 안 본 것,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 그가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금 전에 수평선 이야기했으니까 누군가가 저 수평선이 판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렇게 직선을 저거는 올곧은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수평이 딱 잡혀가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지구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지구의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타원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더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이 때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수평선이 수평으로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치가 맞는 석가모니의 말이든지 이치가 맞는 뭐 공자의 말이든지 이치가 맞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든지 플라톤의 말이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난무하지만 그곳에서 보고 듣고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팩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와 같은 모든 당신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의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 어떤 건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 않죠? 한번 여러분 직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이곳에 설교하는 자가 최정림 목사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셔. 그래서 졸 사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는데 하고 고개 까득일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올 사람 없을걸? 뭐 그 정도 아니라도 뭐 대통령이 온다 해도 늦게 오겠습니까? 그래 자리 넘버를 탁 쳐가지고 여기 누구 자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복음서 예수님이 대다수의 말씀은 내용이 어디냐면 너무 좋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왼수를 사랑해라.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찢이고 뽑고 까불어도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은 없어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쫓겨난 그 새 에덴을 지어놓고 그것을 영원히 살게 할 거다. 요게 베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빼고 다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들은요, 박 터지게 고민을 해봐야, 엄청나게 해봐야 그것을 좀 더 낫고 좀 낫고 뭐 그러지만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치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턱하고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아는 어떤 그런 지식에 개성하고 부딪히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거기 부딪혀가지고 믿음을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거든요. 의지적으로는 믿어. 그러나 체험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온 선지식, 내가 가지고 온 세상 초등의 학문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폭으로 자꾸만 그런 어떤 폭으로 좁혀가지고 그 잣대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진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그 깨는 지초는 뭐냐면 베드로와 도마 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엉망이 더 될 것 같다.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고로 나는 있다고 믿기로 했다. 믿는 거야, 믿기로 했다는 거야, 뭔 말이야, 이렇게 말을 참 잘해요, 그죠? 믿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또 다른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가장 고등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등한 종교라는 말을 왜 붙여넣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예, 뭐 성황당 나무를 비는 것도 신앙이 있고, 다 신앙이 있고, 무슨 또 신관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기독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안 하대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면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 이게 말이에요, 이쪽에 군집이 되어 있는 그 신앙들은 다 비슷비슷해. 뭐 복을 주고 그다음에 뭐 신이 뭐 성도 내고 막 그러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기독신학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 없어요. 신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 대신 죽고, 신이면 절대자인데 죄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냥 구원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왜 자기 말에 구속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쪽이 뻥이고 독보적인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거다 이런 얘기. 가끔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치어 터는 발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먹는 옥수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식물학자들은 이 옥수수를 외계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수수는 도대체 어디서 족보가 시작되고 어떤 메커니즘, 즉 지구상의 대기권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포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패턴을 다 구분해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 못해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저도 책에서 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예수인가? 라고 할 때 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루에 5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온영이 퍼져가지고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생명 아닙니까? 100만이 넘는 사람을 수장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겁이 나서 그분하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구약의 성경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 집에 애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제발 우리 애들 좀 팔아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목사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죠.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 아빠는 나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와, 막 할 말도 없고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그죠? 거의 20년 동안 차 태우고 다닌 것도 기억도 못하고 부터 시작해서 나도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없어. 그러고 아빠는 그런 사람이래. 와, 막 속이 터진. 그때 누가 나타나는 여자가 하나 있어. 우리 집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빠를 몰라. 눈물 나.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고 막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진정이 돼. 확 침 나가버릴까 이 생각이 들다가 진정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요. 그게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 우리는 겁이 나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 만나면 사랑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 사랑인 하나님이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우사를 찢어버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중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사랑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그러셨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행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갈등과 질고와 어려움을 우리의 입장에서 체험하시며, 그리고 다 겪으시며, 고난을 겪으시고 배신을 겪으시고 힘든 걸 겪으시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근원적인 목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가진 비전,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가게 될 때 하나님 목적과 의도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안 띄워줬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자비하고 사랑하고 막 그런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 우리 예수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이셔.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왔는데 세상이 못 알아보네. 빛이 어둠에 왔어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죠. 와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이래요.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 청중을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도 변화가 없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야,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썰어버리고 너하고 내가 같이 할란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질 좀 한 부린 적이 있어요. 저기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여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미는 였어. 그랬더니 저들이 소리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막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절제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강철 가운데 나타나서 어디 그 앞에 탁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되면 세상에 남아나지가 않을. 요 조는 사람 딱 이렇게 뭐 예배 시간 집중해서 공중으로 빵 띄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러면 딱딱 띄고 막 벨짓에서 재밌는 일을 막 다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요. 저는.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통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간의 제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간을 초월해서 다닌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우리한테. 그래서 모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그래서 조금 가르쳐 준 건 있어. 저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라. 그 속에 동전인데 그것까지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다 하셔. 다 하시면 그냥 까는 게 제일 좋아. 주여.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덜 어려워. 하나님이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 본체를 취하지 않고 다른 행태를 가지고 사람의 껍데기와 다른 행태를 가지고 종의 행체를 가지고 우리를 성시다. 왜?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려고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보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그거 살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거든.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거 살고 싶다 그러냐.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살고 싶다 크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살고 싶다 크고.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베트남을 품고 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좋은 게 한 가지가 크락션 소리를 딱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2박 3일인가를 있는데 길도 좁은데도요 다 기다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험을 해보세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딱 속으로 2초 하나 둘 해보세요. 0.5초 만에 빵 합니다. 3초를 기다렸는데도 뒤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일어나서 내려갔고요, 한쪽에 차대놨고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당신 같은 인격이 있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만수무강하셔야 됩니다, 인사하고 가도 좋아요. 더불어요. 빵 할 뿐만 아니라 차를 빼가지고 어떡합니까?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손짓하고 지나가요. 그때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못 따라가겠어, 성합차 가지고는. 확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총이 있으면 한 대 쏴줄까?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뒤에 한마디 하지.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이제 가냐? 그러다가 이제 또 한마디 해. 가다가 펑크나 나라, 앞타이어 말고 뒷타이어. 앞타이어도 잡아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뒷타이어 펑크 나라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누가 인사도 안 하고 인상을 팍팍 쓰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또 생글생글 웃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닌가? 아주 변덕이 죽걸듯이 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굉장히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따라 비율을 더 맞춰주는 거예요. 뭐 그날 또 그렇게 막 하는데 막 그냥 모가지 끌고 가서 설거지 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날이 있는 거야. 그런 날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들을 때도 잘해야 돼. 그딴 일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옆 사람한테 시작해 봅시다. 들었겠구나. 이야기들은 별일 아니요. 나오다가 개가 세게 짖었대. 나오다가 개가 세게 짖었대. 자기 보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 힘들었겠구나. 근데 개가 세게 짖은 게 그럴 일입니까? 근데
근데 힘들었겠구나. 자, 책 있는 간사를 해볼게요. 힘들었겠구나. 근데 개가 새겨지는데 왜 그렇게 놀랐지?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옆집 개가 있었는데 개가 와서 종아리를 물었대. 그 뒤부터 개가 저 멀리 있으면 가슴이 막 숨이 막힐까 뛴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뛴대. 근데 그 개가 그날따라 갱실 피우는데 확 하고 짖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왜 개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교회 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요. 누굴 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상황과 행편과 왜 내 기준으로 모든 건 그건 괜찮은 거고 그건 안 괜찮은 거고 그건 상처가 되는 거고 그건 상처가 안 되는 거고 왜 재단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 왜 안 맞냐면은요. 막 빵빵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옆에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있대. 차라리 안 쫓아갔으면 그냥 집에 갔을 건데 어떡합니까? 앞에서 비싼 깜빡이 뜨고 따라오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그런 건 다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유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말 자체는 쉬운데 제가 이 말을 좀 어떻게 표현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재단을 해요. 그죠? 제일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이단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다 통달을 했대. 100% 이단의 경고 신호가 옵니다. 저 사람 좀 이따 교주 되겠구나.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 최정림 목사 교주 되려고 그러는갑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뭐 참감람나무래.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흰말을 타. 왜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흰말 탄 자 막 그러고 막 그런 걸 우려 먹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자기의 기준으로 가지고 성경을 다 보는 거야. 보다가 보면 어디 가서 걸리느냐면 자기 논리에 이게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간단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곧 나의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다. 근데 그 뭔 토를 달아요?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간 극단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는 안 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모든 성경의 말씀과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단할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이 빨라요. 뭐냐?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저 사람 믿음 있어. 믿음 없어. 턱 결론을 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되는 병입니다. 병. 그리고 틀렸어. 맞아. 그렇게 급하게 얘기해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말은 늦게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도 괜찮아요. 무섭게 말할 때도 있죠.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늦게 마지막에 이야기해도 괜찮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냅다 질러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신성과 인성을 합하여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학정하심, 그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